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자들의 잠언, 5가지 지혜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잠언의 큰 단락 중 하나인 솔로몬의 잠언 1부가 끝났습니다. 뒤에 솔로몬의 잠언 모음지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 22장 17절부터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2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17절에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원래 복수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보통 30개 정도의 가르침이 담긴 단락으로 봅니다. 오늘 단락에는 서론과 삶에 대한 10가지 말씀 중에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마음을 사람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의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좋은 정보를 듣고 얻은 것처럼 여기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수준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처세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유용한 것도 있고 귀담아 들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무게감은 그 이상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8절에는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두고 또 자기의 일상에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이것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법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숙달하게 합니다. 몸에 완전히 있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그게 필요한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새기고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때 그 지혜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삶에 대한 10가지 지혜 중 5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에는 악한 자를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는 성문이 나오는데 성문은 법적인 판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그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는 법정에 갑니다. 법정은 본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인데 타락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약자의 것은 빼앗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자의 배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셔서 그들을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싸우듯이 하나님께서 약자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24절, 25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분노는 일종의 전염성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갈까 하여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평정심으로 돌아와서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뒤늦게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노를 품는 자를 우리 인간관계에서 잘라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잘라낸다면 과연 얼만큼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라내라는 접근보다는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부정적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본받는다는 말은 익숙해지다, 친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에는 보증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잠언은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리석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은 물려받은 재산을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나누고 그 경계를 돌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여서 언약 안에서 주신 유업을 영위하도록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계석을 옮겨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그런 약자된 사람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유업에 대한 보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은 부지런한 삶을 격려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그로 인해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왕 앞으로 불려가서 그가 가진 탁월함을 칭찬받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겨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통치하신다는 전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의식과 열망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크고 작은 인생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자 토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 고백은 그저 멋진 고백이나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살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현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